루스드라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는 체념과 낙심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스스로 체념하고 낙심하고 포기함으로써 현대인의 우울 증세가 많이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을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신적인 감기 증세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울증이 보편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왜 현대사회는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우울증과 그런 절망감으로 가득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삶의 불확실성 그리고 위기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다가오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세계 인구가 25년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인구가 언젠가 60억인 줄 알았더니 지금 8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 세계 강대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지구를 500번 이상을 폭발시키고도 남는 엄청난 그런 위험스러운 핵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인 AI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빼앗기고 기계에, 다시 말하면 로봇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새벽에 차 운전하면서 교회로 오는데 저는 좀 일찍 오잖아요. 네, 그야말로 깜깜한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옆에 차 한 대가 나란히 서 있어요. 본능적으로 차 안을 들여다보죠.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운전하고 오는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바싹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때는 제가 웨이모 자동차를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 LA 시내 보면 운전석에도 사람 없고 뒷좌석에도 사람 없는 웨이모 자동차가 막 끊임없이 달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로봇이 배터리를 스스로 체인지하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봇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무한정 늘리는 무서운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인간을 해롭게 하는 로봇이 자기가 스스로 배터리를 계속 갈아찬다면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괜찮다, 인간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AI에 대한 낭만파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AI 염세파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학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 타락 이후에 현재까지 끊임없는 이런 고통, 불안, 절망을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한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신체 부자유자, 신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맹인, 벙어리 이런 말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상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면 실례입니다. 시각장애자. 벙어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장애자. 그러니까 안진병에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체 부자유자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고통, 불안,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현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삶의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처럼 서서 걷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체념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왔던 사람인데, 이런 희망이 없는 최악의 루스드라의 신체 장애자에게 복음의 소식이 왔습니다. 이것이 루스드라의 기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해당이 없는 루스드라 광장 같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집중해서 바라보며 주목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루스드라의 군중 속에서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 도시에 권력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루스드라의 놀라운 기적은 믿음을 가진 신체 부자유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학벌이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은 돈 많은 세력 있는 사람도, 더구나 권력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버나움 어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거기 쇠관에 앉은 마태였습니다. 이런 시골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보석과 같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외모가 화려한 사람을 찾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도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수종드는 충성된 자가 바로 누구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광장에서 설교할 때에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영혼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고 그 영혼은 말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 속에 심겨져서 그리고 드디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믿는 동안에도 신앙생활을 해오는데도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뭘 들어야 되느냐?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애를 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외쳐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이 뿌려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10년 20년 기다려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듣지 않고 산에 가서 10년 20년 40년을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산신령은 될 수 있겠죠.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과 그 영혼에 뿌려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뿌려져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말씀을 흘려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흘려 듣고 말씀을 거부하는 길가밭, 돌짝밭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과 영혼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은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믿음은 자라면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은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루스들의 안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20분, 30분 혹은 30분, 40분 짧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전해진 말씀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베푼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 없애고 근심을 없애고 슬픔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가 생기고 육체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루스드라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의 육체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안전병에게 믿음을 발견한 바울은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친 사도 바울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성도 여러분, 지성인 중에 지성이네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경험을 많이 한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걸을 수 없는 이 상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뱅이 안에 있는 믿음을 벗는 순간에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믿음 편에 설 것인가, 이성적인 경험 편에 설 것인가, 늘 싸움이 있어요. 10년 믿고 20, 30년 믿었어도 늘 계산하고 늘 갈등이 있어요. 믿을까 말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이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잠깐이라도 걸을 수 있나?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미 죽었으면 이미 입과 귀와 코와 눈과 모든 이 곳에서 썩은 부패물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될 수가 있는가? 머리로는 믿을 수 없고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주신 말씀 계시는 이런 일들이 사실임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안전병에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칠 때 르스드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걸었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자기 주변을 계속해서 걸어 다녔다는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얻은 믿음은 능력이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기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을 능력과 기회로 삼아야 해요. 말씀은 기회예요. 기회 붙잡기 원하십니까? 시민권 얻기 위해서 미국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 재밌어요. 제 아내가 하사모가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너무 재밌으니까 미국의 역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11개 줍니까? 첫 콜로니가 11개였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기가 11줄로 돼 있잖아요. 그 별은 50개 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 11개 콜로니로부터 시작해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오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와 신기한 기회가 미국에 주어진 거예요. 미국 교만하면 안 됩니다. 250년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국은 4,000년, 5,000년의 역사가 있었어도 조그만 이 토끼 꼬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50년 만에 이 거대한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른 이 어마어마한 건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회의 땅에, 기적의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죠. 알래스카주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나 되는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본래는 소련 땅이었는데 미국이 1867년에 단돈 720만 달러 주고 사들였어요. 그러자 미국 국회가 쓸데없는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다고 대통령을 맹공격했어요. 미 의회는 존슨 대통령에게 정말 얼음덩어리가 그렇게 필요하면 꽁꽁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을, 그 강의 얼음을 깨다가 쓸 것이지 미쳤다고 막 대통령에게 욕을 퍼부어댔어요. 그 후에 미 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알래스카를 조사해 보니까 금과 백금과 풍요한 어장이 울창한 산림에 석유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보물 땅인 것을 발견했어요. 코가 납작해진 의회가 존슨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래스카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의 기회예요. 석양 바디메오가 주님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그리고 침묵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 결과 그는 어둠과 절망에서 구원을 받아 광명한 빛을 보는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믿음이 있다고 계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갈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도 무슨 일을 결단할 때,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계산도 해보고 또 정보도 얻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한 달도 기도하고, 지난해에는 1년 동안이나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기도하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마침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음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나는 신이 아니다를 고백해야 됩니다. 루스다 사람들은 출생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들이, 그리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리스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헤르메스 신, 바나바는 말하지 않고 뒤에 아마 덩치도 좋고 나이도 더 되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르가우니아 방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황소와 화원들로 자신들을 신격화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을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외침과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그 죄성 본성 깊은 곳에는 신이 되려는 욕망들이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신이 되려고 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신이 돼서 선악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욕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요. 히틀러나 김일성 모든 독재자들이 다 신이 되려고 했어요. 김일성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 데 있었어요. 신이 되려는 욕망을 정치적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러나 김일성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연설하고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다가 총이 먹어서 죽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신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통치하고 싶은 욕망,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고 싶어하는 욕망,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큰 소리치면 그 안에 신이 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도 왕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다 지배해야만 되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자기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왜 남을 자꾸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재판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배우려 하지 않고 언제나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판단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 앞에 황소와 화관이 놓였을 때에 위험한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영웅적인 존재로 찬송과 경배를 받는 자기 우상화의 최대의 이 순간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죄된 인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칭찬이 있고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내가 원한 걸 다 성취했어도 나는 죄된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요. 오늘 본문 14장 18절 보니까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한 것은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어. 대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성실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가장 무서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려는 이 욕망을 거부할 것이냐?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해요. 학문이 많아지거나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을 우상화하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을 우상화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신격화하려는 유혹과 세상이 자기를 칭찬하게 하려는 이 유혹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신격하고 우상화하려는 것을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 막아내야 돼요. 우리는 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신이 된 것처럼 흉내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인 채 침묵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용사함을 받고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루스드라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믿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예요. 믿음으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스드라의 기적을 통해서 신격과 우상화를 막고